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의 첫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창세기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의 내용으로 보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산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서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지요. 욕심 때문에 사탄의 시험도 있었지만, 미혹도 있었지만, 그만 욕심에 이끌려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라는 것이 참 고달퍼지게 되는데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고요,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급기야 악해져 가는데요, 4장에 가보면 형제 간의 살인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에 가면 인간은 더욱더 악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던 세상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세상으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진행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을 다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8식구로 인해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아름답게 복되게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다시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악을 행하고, 급기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려고 소위 인간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불순종이고 인간의 교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제 다시 벌을 내리시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이 같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의기투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세상으로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개인의 서로 갈등, 사랑한 사람들끼리의 부모와 형제 간의 갈등, 같은 민족끼리 남북의 갈등의 분단, 전쟁, 이 모든 역사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개인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서로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이 모든 게 이유가 뭡니까? 다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본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그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다음에는 참으로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그것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도덕윤리를 주장을 하고 사람답게 살자고 가르쳐도 인간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들 곧 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할례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민족이 됐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신앙조차도 건사하지 못하고, 물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보면 더 악해졌고 결국은 나라조차 잃고 마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더 악해졌으니 세상은 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약의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바르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단행하신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방법이요 완전한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한, 오셔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길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게 쉬운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야 너무너무 고맙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무엇이 즐거운 성탄인 것입니까? 세상에 나신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비천한 세상에 온 것인데요, 죄인처럼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한다고요? 그 심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끼리 예수님은 죽든가 말든가,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든가 말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이 날을 우리가 즐거워하더라도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기뻐하는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성탄절은요, 분명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날이니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지만, 한편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날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룰루랄랄 행복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즐겁게 세상 여행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당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억지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안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 가, 그러니까 내려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오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려오셨음이니,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이니 우리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니, 죄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이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송하면서도 기쁨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통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니 성탄은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처럼 기쁨과 고통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이 성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날이요, 진짜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진짜 이 날이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언제 진짜 기쁜 날이 되고 언제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진짜 기쁨의 성탄절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러 왔어요? 누가 오라고 했나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요? 성탄절요?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은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서 죽음으로 가는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죄인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진짜로 죄인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희생,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아멘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실 때, 우리 삶의 자리에 모실 때 최고의 성탄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라도 살리려고 노심초사 얘를 태우면서 노력하던 아버지가 드디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찾았어요. 문제는 약값이 너무 비싸. 얼마나 비싼지,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을 팔아서 약을 구해서 아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에게 아들은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누가 약 사라고 했나요? 누가 집 팔라고 했어요? 나 안 먹을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안 먹겠다고 그 약을 쏟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아버지에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만 슬플까요? 그렇게 귀한 약을 버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고 날 살리시려고 오셨나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탄절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마음 따로 생활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맨날 입으로 찬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성경만 읽으라는 거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에요, 근무 시간에 성경 읽으면 죄입니다. 기억하세요.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고 있으면 죄예요. 최소한 그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죄이고 죄악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수학 풀고 있으면 죄듯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교회 나와서도 주를 찬양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셨건만 자기들 생각에 그분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냐고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냥 약봉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어요. 제가 부모들에게 그렇게 교육했어요. 이 아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산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야 할 존재다. 그러니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거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믿는다고 할 때 세례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감사하고 예수를 믿고 성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